할렐루야. 목회자 아카데미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을 행할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행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란 말. 그래놓고 자기는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오는데 그들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닌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부가 사랑을 해야지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잉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로다가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 또 거듭났어도 웬만한 건 다 지켜도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얻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가 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 그 일하는 게 어렵지를 않거든요. 전혀 어렵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요 그분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기뻐하니까는 우리가 부모를 기뻐해도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그 마음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뻐하십니까? 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기뻐해야지만이 마음 안에서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벌써 사람이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왼뺨을 내밀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이 말씀이 마음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거든요. 왜 틀려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때문이란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 원수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자, 요런 이유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면은 순종이 나오거든요. 기뻐하니까는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은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전혀 내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해요. 예전에는 뭐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얘기,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겉옷 달라는 것도 염치가 없는데 속옷까지 줘버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 맞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깨트리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아멘이에요. 예전엔 억지로 아멘이었어요. 왜? 내 생각은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는요, 주님이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기쁨으로 아멘이란 말. 지금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기쁨으로 아멘이에요. 예전엔 기쁨은 안 됐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억지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억지 단계를 지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나는 안 되는 걸 깨닫고 성령님을 진짜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더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기쁨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세 차례 기도를 하면서 결국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니면은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원을 알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 배워가지고, 근데 그걸 원칙을 모르는 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뜻을 알았어요. 이 뜻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면 그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였던 그분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잖아요. 결국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원함을 우리가 알고 이 원함대로 해보자 하니까는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 마음하고 지금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집하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맞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 원은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아닙니까? 네,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해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을 몰라요. 그래 놓고선 편안하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의 원함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아버지의 원함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근데 결국 기도함으로써 자기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천국으로 잘 사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잘 사셨습니까?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만큼만 우리는 평강과 희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한 10%가 됐어요. 그럼 10%의 평강과 희락밖에는 얻지를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의가 50%가 됐어요. 그럼 50%의 평강과 희락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100%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해보세요. 100% 평안과 100% 희락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하루의 삶을 딱 보면은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답게 얼만큼 살았는가, 산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평강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돼서 살았는가 아니면 천국이 되어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가끔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 선을 택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판단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 정죄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런 마음이 바로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틀렸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월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사람들은 별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내 주제를 알아요. 남을 판단할 거리가 내가 없다는 사람들은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먼저 따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뭐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원수마귀가 선악과를 먼저 줘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봤어요? 만약에
길거리를 가는데 만약에 가래침을 딱 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걸 딱 보면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길에서 이렇게 침 뱉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세요. 저는 바로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벌써 딱 보면 아니 길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침을 저런 몰상식한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 하나님 나 저분 축복합니다. 저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여지껏 되니까 지금은 그런 일을 보면 안 해서 그냥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열매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일이 일어나면 제가 선악과 따먹지 않아요. 물론 저도 충분히 따먹을 수 있죠. 마귀가 바로 선악과 따먹게 만들죠. 판단정죄,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권면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월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먼저 물어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준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하라. 네가 오래 참어. 사랑은 허다한 어머를 덮느니라. 네가 조금 더 기다려줘. 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이걸 듣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훈련보다는 어려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이미 판단정죄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영원히 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왜 여지껏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훈련은 안 받아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다 외면하고 다른 일은 해요. 왜? 그건 자기하고 맞거든요. 봉사하는 것도 나하고 맞아요. 왜? 내 생각을 다 바꿔놨으니까는요. 아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런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거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그 십자가는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없어요. 이 일을 안 하니까는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끝나냐면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완전히 죽으니까 끝나더란 말이에요. 죽기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 언제 옵니까? 죽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끝나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계속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죽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죽기 전에 내려오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이제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 잠깐만요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가 또 살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가서 못 박히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힘드니까 또 내려와요. 살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 내가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또 죽이면 이제 숨이 끊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장하시는 게 끝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부활이거든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도 적고요. 이 훈련을 받아본 사람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몇 년을 누가 가르쳐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처음 88년도에 거듭나자마자 그분이 시켜주셨어요. 그럼 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는 데마다 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기 생각하고 싸움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이런 훈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먹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연단 맞춰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걸 구원의 목적으로 갖다 놨단 말. 그러니 수준이 얼마나 낮아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의보다 부족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 마음은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 태어나서부터 여지껏 쌓아놨던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자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다른 게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부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거, 이게 여러분 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거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다 팔아야지 진짜 주님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는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같이 여기는 걸 보석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옳다 여기잖아요. 내 어떤 판단을 옳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로 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게 죄죠. 내 몸으로 행하는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다 버렸고요. 이제 거듭난 다음 단계부터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예요.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홍해 건넌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사는 게 죄라는 것을 못 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게 죄라는 걸 못 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원죄거든요. 자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했어도요, 원죄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은 다 끝내주셨어요. 하지만 원죄, 본성 안에 있는 죄들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발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자범죄밖에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발견해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만이 본성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말씀 묵상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바로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줘야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거 아니에요.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200만 명 이상을 70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렇게 불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몇십 명 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안 돼요. 수백만 명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그들을 70명이 들어갔는데 수백만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내산, 광야로 나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는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게 그거예요. 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취급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 죄사함과 의롭다 얻은 수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볼 필요성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하지만 주님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면 이제 율법이 즐거워요. 저는 지금 율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예전엔 너무 부담스러워했죠.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율법이 즐거워요. 그래서 묵상을 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요. 왜? 나는 해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킨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이 말씀이 또 있었네, 이걸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 맺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함으로써 내 마음 안에 그냥 심어버려요. 그냥 아멘으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와버려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주셨잖아요. 기경을 해주시고 결국 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옥토밭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지면 내 안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음이 지옥되는 이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옳고 그름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보면 벌써 안에서 판단이 나오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마음 지옥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지옥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잠깐 유보하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그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세요. 그거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애랑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애 말투나 뭐 이런 걸 딱 보면은 거스려 버리잖아요. 마음에서 벌써 내가 옳고 그름을 딱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걸 가지고선 바로 이제 지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너 엄마한테 말투가 그건 뭐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상대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면 사랑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어때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사랑은요.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이, 야, 너나 잘해. 그럴 때가 참 많아. 저한테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 환경을 통해서 난 네가 기도하길 원해. 허물 덮어주길 원해. 이해하기를 원해. 네가 먼저 기도부터 해. 상대를 축복해.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이 말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주가 나간다.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은 평상시에 받을 수 있잖아요. 벌써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쁜 분들 가끔 있죠. 어? 왜 그래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하고는 상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나오든. 어? 그래요. 아니요. 상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 내가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번에 비유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날 사랑하면 이 똥인데 이거 드시겠어요?
이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똥은 먹을 수 없단 말. 똥을 주는 이 나쁜 사람이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요. 그걸 받아먹는단 말. 그걸 거부해야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벌써 사단이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 생각을 준단 말. 이거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해하라.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거 그냥 받아먹어요. 그래 놓고선 받아먹은 건 자기인데 준 사람한테 욕한단 말이에요. 그 준 사람도 나쁜 거죠. 아니에요. 받아먹은 자기는 더 나쁜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요. 그가 거부할 권리도 있었고 받아들일 권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속아가지고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라 선택할 수 있어요. 용서하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축복해야지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젖다이가 다 있어 이거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선택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난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세운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분명히 모세 사람에게 지금 불평을 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한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리더로 목사님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진짜 의인이 돼가지고 그 많은 동물하고 자기 가족을 살린 분 아닙니까? 근데 벌거벗고 누웠어요. 포도주를 먹고선 취해가지고 누웠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함이 가가지고 그걸 딱 봐가지고 나가서 이제 형과 아우한테 얘기했어요. 쌩과 야벳, 야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잖아. 우리를 이 환난과 이런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분 아니야. 근데 저 꼴 좀 봐라. 술 취해갖고 지금 뻘거벗었어. 자, 이 허물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형과 아우는 뭐예요? 뒷걸음 쳐가지고 그의 겉옷으로 수치를 덮어버렸어요. 이걸 아버지가 깨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쌩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허물을 덮은 그들을 축복하고 허물을 들춰낸 그 둘째 아들 저주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왜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거스리는 건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하나님이 위로 세운 권위예요. 간접권이란 말. 하나님이 대신 권위자로 세운 거예요. 그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에게 거스리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함도 그런 실수를 했고 미리암하고 아론도 그랬단 말이에요.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껌둥이 여인을 취했어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할까요? 안 해요. 껌둥이 여인을 취했다는 건 껌둥이들 이방 여인을 개처럼 여겼죠.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구수 여인을 취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미리암이요. 문둥병 걸린단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서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질서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에 부딪혔어요.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데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세요. 네가 기도해. 사랑을 허다한 놈을 덮잖아. 네가 더 기도하면은 내가 바꿔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목사님을 판단 정지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사단의 회를 만들어요. 나가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모여가지고 쑥덕궁거리면서 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부모가 어떤 허물이 있어요. 그럼 이 자녀들이 덮기만 하면 다 축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딸이 내 허물을 봤는데 이걸 덮어버렸어. 얘는 축복이에요. 근데 나가가지고 만약에 저주를 했단 말이야. 아니면 흉을, 요즘은 부모님들 욕하는 카페가 있대요. 카페를 만드는데 부모 욕하는 카페가 있어요. 다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 나쁜 말로 씹는다는 말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직장 그 상사를 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 져줍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허물 다 덮어버려요? 그 복이 자기한테 다 와요. 왜냐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나는 그걸 주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나 어딜 가나 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주님께 하듯 한단 말이에요. 또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인정하니까 교통순경한테는 또 그 사람들의 권위를 또 인정하니까 내가 또 겸손하게 섬기고 또한 지시를 따르고 예전 같았으면 제 못된 성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경찰이 그 유턴을 하지 않는 데에서 모르고 그냥 유턴을 했는데 경찰차가 쫓아오면서 막 웽웽 사이렌을 울려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랬더니 내 앞에다가 세우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유턴을 이렇게 하셨냐. 그래서 내가 아니 경찰차가 여기서 유턴하는 걸 보고 나도 괜찮겠지 하고 나도 따라왔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경찰하고 당신하고 같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딱지 찔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제 못한 게 있어가지고 경찰서 보니까 서부경찰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저기 서장한테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하여튼 못된 거는 배워가지고 또 서장하고 안면이 나는 또 저기 서구의 그 안전 무슨 지킴이라고 또 거기다 경찰 표시까지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항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장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자, 땡째는 안 끊어서 좋았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걸 자랑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지를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위에 있는 서장한테 전화하겠다고 이래버렸으니 그 사람이 그냥 억지로 그냥 그냥 가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저를 욕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명예나 어떤 권세가 없는 사람은 이런 짓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시청에 이제 신우예배 지도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어떨 때는 그래요. 나 시청 지도 목사인데 이게 나와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너나 건드리지 마. 내가 너희들 이렇게 나면 나 행정적으로 너희들 역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대먹지 못한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써먹었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 이 감히 피조물들이 내 뺨을 때려?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침을 뱉어? 주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잠잠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별별 일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또 잘 쓰던 말이 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요. 우리 교회 그 조양은이 거기 파에서 행동대장 했던 그 집사님 하나가 와서 이 꼰투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동안 한 1, 2년 같이 있었어요. 말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조폭 말투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요. 야, 그 애들 풀까? 그래요. 옛날에 썼던 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 주님이 애들 풀까 이런 말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것들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환경은 그거예요. 주님이 심지 않은 걸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마음들을 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매일매일 쳐버리면 어때요?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쇠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이 여러분 본성 안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보혈은 다 사해줬지만 주님의 보혈에 적용받는 그 수준이 자범죄밖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사함받을 때 거듭나요. 거듭난 다음부터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내 본성 안에 있는 죄들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신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야지만이 내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묵상밖에는 없어요. 볼 때마다 나를 발견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또 죄인이네요. 이게 본성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이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릴 수가 없어요. 부활한 생명은요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내가 죽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많은 사람이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잖아요.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안 해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알아요. 나는 못 지킨다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일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치게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로마서 1장에 21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하나님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귀 짓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요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본성 안에 있는 죄들을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시면서 웬만한 건 다 제거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이긴단 말이에요. 남겨놓은 게 있어요. 몇 가지 못 이기는 죄, 몇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그럼 난 이미 거듭났어. 아, 이거 거듭난 증거가 다 나타나. 주님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난 기도와 말씀 묵상 순종 훈련하고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외적인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다 나타나고 있어. 거듭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마음에 남겨놓여 있는 게 있으면서도 마음 안에 만족을 하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다 여기서 살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상하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왜 남아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또 구원해 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본성 안에 있는 죄 끊어요. 원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자범죄만 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본 원인되는 원죄까지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가 해결됐다는 이 믿음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아, 주님이 내 원죄까지도 해결해 줬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마음 안에 뭐예요? 악이 없어요. 어린아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 뭐예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러한 삶, 말씀 묵상, 기도, 순종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못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홍해 건넜어도 거듭났어도 이 훈련을 통해서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세 가지 진리 그때부터 행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이게 마음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달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전혀 소용이 없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겠어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가.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염려가 막 나옵니다. 그럼 이거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에 가? 이 싸움을 하는 게 행함이거든요. 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함으로써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옛사람이 죽은 걸 믿는다고 그래요. 아, 나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근데 염려가 안에서 나오는데 염려를 해버려요. 그 사람이 이거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전혀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옛사람이, 내 염려하는 옛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은 죽이셨죠.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어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이 딱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이 진리가 나와야죠.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 진리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거듭난 분들은 벌써 아, 내 이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지.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에 대해서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행함을 보이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물러가요. 여러분, 못 이길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요. 여러분 지금 이런 훈련 하고 계십니까? 안에서 막 미움이 막 나와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할까요? 아내에 대해서 미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움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장례만 치르면 돼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무덤 속에 집어넣으려면 힘들죠. 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를 무덤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죽은 시체 끌고 가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여러분이 죽여가지고 그걸 장례 치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미워하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죽여가지고 여러분이 얘를 장례 치르려고 그러니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을 같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죠. 아, 내 지금 미워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지. 이건 죽은 시체지. 아니, 죽은 시체 부인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부인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딱 붙잡으면 미움이 딱 나오면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해? 가? 그럼 나가요. 저분이 아셨네? 그러고 나가요, 마귀가. 이 진리만 알아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바로 자유함이 와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근데 자꾸 옛사람의 멍에 매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노릇을 하니까. 그러니까 알라바마 주에 있는 노예들한테 갔더니 아니, 해방이 됐는데도 악독주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니, 링컨을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니, 링컨을 해방시킨 걸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노예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건 아는데 해방을 누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도 나가서 살려니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인 밑에서 그냥 계속 노예지 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살아요. 왜요? 그게 편하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해방한 거 믿습니까?
근데 왜 종노릇해요? 왜 염려의 종노릇하고, 왜 미움의 종노릇하고, 왜 판단 정죄의 종노릇, 노예살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해방된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야,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날 시켜? 아니, 이것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훈련이요. 제가 89년부터 지금까지 받는 거예요.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참 몇 년을 쉬었어요. 왜? 나같이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훈련 받는 사람이 없어서 에이, 이건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안 해요. 이걸 내가 계속 끊임없이 했더라면은요, 더 빨리 주님이 저에게 성결의 은총 주셨어요. 성령세를 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2, 3년 전에밖에 안 돼요. 제가 4, 5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계속 회개하면서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여지껏 훈련 잘 받다가 뒤돌아섰다는 것이.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렇게 뺑뺑이 돌 필요가 없이 이 진리를 알고 그냥 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드러날 때마다 장례 치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두 번째 진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회개장부에 기록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것은 정확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이걸 믿어야죠. 마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한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했고, 미워하라 그랬더니 미워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마귀나무에서 잘려질 가지가 없었어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인류가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잘라준 거예요. 거기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 가지가 이 나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잘라진 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자, 죽은 자한테 제가 지금 전도사님이 좀 죽어 있어요. 내가 이제 가서 물 좀 떠다 줄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못해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가가지고 저 위에서 저기 세차 좀 해줄래요? 차가 좀 더럽거든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건 우린 마귀에 대해서 끊어진 가지예요. 마귀에 대해서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야, 나 이미 죽었어. 그럼 끝나요. 얼마나 쉬워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혈기를 내려고 그래도, 야, 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된단 말이야.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요. 야, 죽긴 뭘 죽어? 너 어제도 짜증냈잖아. 그럼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거길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으면 우린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마귀가 계속 의심을 주죠. 왜? 두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흔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기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아,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엔 거꾸로였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있었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아,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산 자구나.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난 죽어 있어요. 왜? 순종을 못 하니까. 계속 죽은 자로 있으려고 그래. 아니죠. 근데 이 죽은 자도 참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도저히 순종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뭐예요? 살려주신단 말. 아, 내가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한 영이군요.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주셨군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아,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이미 한 영이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한 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떤 행함이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감사를 해야죠. 이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믿는구나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를 않잖아요.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주셨는데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내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신령해가지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다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명령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내 이 육체를 움직여 줄 때까지 난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뭐예요? 계속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돼요. 옛날에 마귀한테 줬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걸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요걸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훈련을 하면은요 웬만한 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성결한 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기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 또 버려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이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패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랬어도 그들이 게을러 가지고 또한 불신앙 가지고 싸웠더니 지는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 영을 이룰 때까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장악하고 있는 죄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들어오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 수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취하였어요. 그리고 에덴의 주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리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에덴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왜 다스리라고 합니까? 다스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카인이 죄를 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마귀를 다스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마귀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요. 그리고 사단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 율법을 주셔야지만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예요. 누구로부터? 마귀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내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들어오는 마귀를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지키셨잖아요. 아담은 못 지켰는데 예수님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루신 것을 똑같이 이루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네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명령한 말씀을 네가 지켜야 돼. 근데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니까 마귀가 이거를 뭐예요? 어기게 하기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와야지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공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은 뭐예요? 다스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훈련,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간음하게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지키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간음하게 만드는 마귀를 짓밟아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뭐예요? 못 지키도록 역사를 해버린단 말.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못 지키면은 뭐예요? 끝장이란 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요. 다 지키면 뭐예요?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들은 마귀가 뭐예요? 다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거듭난 연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도 못 지키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걸 이루어 주신단 말.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못 지켜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도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 뭐예요? 내 아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요. 마음을 못 지키는데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그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 6장의 3가지 진리를 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 깨달음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왜?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또 발견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내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그냥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 뒤집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이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내 마음 못 지킬 때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일주일 내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특히 내가 넘어지는 때가 주일날 넘어져요. 주일날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제 딱 앉아 있으면은 무료해지잖아요.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 내내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좀 늘어지고 좀 편안하게 있을게요. 그러다 보면 벌써요 딴 생각들이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럼 내가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다 알면서도 지금 지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고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내가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서 마귀에게 주고 있던 거. 전에 제가 그 꿈꾼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남녀가 진짜 그렇게 뜨겁게 친밀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니까 여자가 바로 그냥 그 남자한테 가서 앵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 옆에서 보면서 야, 저 남자 굉장히 슬퍼했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아침에 주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내 심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짝짝강하고 잘 놀다가 친밀하게 지내다가 마귀가 너한테 유혹하면 너가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귀 품 안에 네가 안긴다는 거예요. 그때 내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이걸 기억 못하고 또 마귀랑 놀아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마귀하고 한 번 놀아났어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주님, 난 진짜 주님 없이는 나는 그냥 살 수가 없는 존재네요. 잠깐 의지하지 못하면 벌써 마귀하고 놀아나고 있는 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하나님 진짜 때려서 죽여서라도 나를 끌고 가세요. 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매달리고 있거든요. 성결의 은총을 받았어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계속 성령과 긴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잠깐 틈을 보이면 뭐예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외침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500년 후에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 때 완전히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영광이 나타나잖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딴짓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안에서 강하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딴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아담에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했고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이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